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12월 13일 주님 앞에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위로와 말씀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Psalm 28.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To you I call, O Lord my rock. Do not turn a deaf ear to me. For if you remain silent, I will be like those who have gone down to the pit.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Hear my cry for mercy as I call to you for your help. As I lift up my hands toward your most holy place.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Do not drag me away with the wicked, with those who do evil, who speak cordially with their neighbors but harbor malice in their hearts.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Since they show no regard for the works of the Lord and what his hands have done, he will tear them down and never build them up again.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Praise be to the Lord, for he has heard my cry for mercy.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hield. My heart trusts in him and I am helped.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The Lord is the strength of his people, a fortress of salvation for his anointed one.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함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 승리를 주신 주께 감사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사는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이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일 최악의 기록을 쏟아내고 있지요. 이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사망자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9일이죠. 3,000명, 정확하게 3,100명여 정도가 죽었습니다. 지난주 10일 목요일에는요 2,900명대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3,000명을 넘어선 사망자 수가 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 이 코로나 19의 전염병을 치료하는 백신이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때를 두고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도 같다 한 우리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레미제라블로 잘 알려진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입니다. 다만
무기 집행유예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뮤엘 베케트도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란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누구도 해결 못한 죽음의 문제를 몸소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을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말하죠.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구절을 가만히 음미하면 눈가에 눈물이 고이죠. 왜죠? 이 허물 많은 우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혈과 육을 지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즉 십자가에 달려 대가를 치르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구절은요, 우리가 흠모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공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은 아직은 살과 피를 지니고 있는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우리 위해 모든 불편을 감수하시고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아직도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마음속의 중심에 날마다 모심으로 이 공포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지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결국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죽음의 위협에 똑같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팬데믹의 기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인간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던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을 공짜로 얻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미 입고 있던 이 내 몸은 살과 피를 지닌 존재로 구성되었고 세상의 어떤 충격이나 공경에 의해서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또 언젠가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에 속한 자 형상입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새로운 몸이 필요합니다. 썩지 않는 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축복과 은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에 걸맞는 주님이 입으신 것과 같은 옷, 부활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자들에게 썩지 않는 완전한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형상을 입으심으로 분명한 메시지와 사건을 통해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사건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중요한 사실을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다른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엔 우리의 이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는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완전한 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할 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그의 백성들인 우리와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백성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온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터인데 먼저 우리의 육신,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결함투성의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저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육신의 몸,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을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분의 은혜로 입는 몸,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아무리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신령한 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완전한 몸,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 있고 바로 그 선물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참배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언제라고요? 마지막 나팔 울릴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트랜스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게 중요합니다.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때를 알리는 사인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큰 나팔 소리가 날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늙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는 완전한 몸,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며 친히 이루신 그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사단에 대한 승리, 소멸과 허무와 타락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비로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더불어 똑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의 축복된 삶에 참여하게 함으로써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과 55절을 제가 쉬운 번역,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아멘. 이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Oh death, where is your victory? Oh death, where is your sting?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언제라고요? 이 perishable body가 썩을 수밖에 없는 몸, 즉 이 moral body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imperishable body, immoral body를 입을 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됐던 모든 인류를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기적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믿는 자들의 몸의 부활 사건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4절은 구약 성경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와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무서운 궁극의 적 사망, 바로 그 뒤에 사탄이 있죠. 사탄을 완벽하게 이기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멋있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 너의 승리는 끝났어. 너의 공격 이제 끝장이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병원에 입원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 비로소 닥터와 널스와 의료종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구나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오늘의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에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깊고 온전한가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며 주님이 영광의 몸을 입고 재림하실 때,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하죠.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분을 찬양할 때, 둘째로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 뒤를 이어서 주님처럼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을 거닐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을 올리게 될 때 비로소 감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 주어도 믿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에겐 진리의 책, 하나님에 대해 나라에 대한 완벽한 예언의 책인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신 이 부활의 몸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7절과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결국 인류에게 닥친 이 처참한 비극적인 종말, 죽음에 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연약하여 죄와 마귀에 대해 영원한 노예였던 우리를 구해 주신 분,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미리 그 상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받고 믿은 자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승리에 대한 감사, 즉 부활 승리에 대한 감사는 말로만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58절의 첫 시작 접속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완전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저받은 자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의 삶은 그의 일상의 모습에서 분명히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의 몸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는 두 가지 삶의 모습에서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굳게 서 있게 됩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한 주로 삼아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가르침에 속아 쉽게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 상급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 등한히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상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어 씨를 뿌리는 일을 했다고 합시다. 물을 주었다고 합시다. 언제 보상받습니까? 가장 완전한 보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때, 천국에서 삶을 누리게 될 때,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하게 모든 복을 누리게 될 때, 바로 그때 모든 상급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낙심하거나 동요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 주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최후의 죽음까지도 이기고 승리하는 완전한 승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죽음의 두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에 참여한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